유대인 공회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그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님이 주신 그 권세로 행한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어 부활하신 분이며 또 그렇지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다가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에 의해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음날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그 제사장들의 문중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가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하죠? 그리스도의 이름과 가르치는 것을 금하라고 이렇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말하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였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른 사도들에게 오늘 가서 말하고 있는 것이 23절이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다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것이 24절인데요. 오늘 찬양에도 고백했지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라고 고백하죠. 이제 복음이 전파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에 가장 앞장섰던 제사장들의 계열,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가 나서서 박해하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복음이 전해짐을 보았기에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찬양을 그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도들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편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제가 한번 이게 읽어드리면 어째서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자 우리가 그의 삿을 끊어버리고 그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하는구나.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리고 분노하사 그들을 꾸짖고 놀라게 하신다.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 경고를 듣고 교훈을 얻어라. 여호와를 두려워한 마음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여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분노가 순식간에 터져 너희가 망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사도들이 인용하면서 오늘 25절과 26절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리었소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군왕들이 세상의 나라들이 관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과 오늘 25절, 26절 그리고 이제 보실 27절을 보면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부류가 나와요.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자,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나오죠. 그리고 같은 부류로 세상의 왕들, 군왕들, 그리고 지도자들, 유대인 공회 제사장들. 결국엔 이 27절에 누가 나오는가? 이방 나라들과 세상의 왕들과 군왕들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27절에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도자들, 유대인 공회 제사장 민족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부하며 거스르는 왕들과 지도자들이 혹시나 그렇게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미리 정해주셨던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모든 정한 것을 그 어떤 누구도 어떤 군대도 어떤 정부도 그리고 가장 강력한 권세자들이었던 유대인 공회도 막지 못한다는 그런 고백들을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더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29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대주제이신 하나님,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사도들 고백한 대로 역사와 예정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사실 이러한 상황과 환경 안에서 사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았을까요? 또 우리는 사실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예를 들면 주님, 유대인 공회가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데 삼손처럼 건물 기둥 하나만 툭 쳐주십시오.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위협하는 무리들의 입을 다니엘 앞에 있는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한 것처럼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들을 땅이 입을 벌려 고라일 땅을 삼켜버린 것처럼 주님 처리해 주십시오.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통해 자기들의 배만 채웠으며 특별히 예수를 싫어했던 그 사두개인들, 주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여호와의 불이 삼켜버려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도들이 처한 상황과 지금 오늘날 저와 성도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의 문제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새벽에 저 인간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한번 이것만 성공하면, 로또만 한번 해결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또 그것의 반 정도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식 하나 있는데 대학, 직장 이것만 제가 해결되면, 사실 기도가 이렇게 조건부적인,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조종하는 것처럼 되는 경우도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세한 내용을 세세하게 그렇게 주님과 대하듯 기도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기도를 통해 간구하기 전에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믿음과 아는 것이 더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진짜 사도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다시 한번 29절에 보면 굽어보소서라는 기도인 거예요. 굽어보소서, 위에서 보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굽어보소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기도의 제목인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살펴주소서, 새 번역에는 내려다보소서, 또 공동 번역에는 보시옵소서,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번역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개역 개정의 이 구보보소서라는 것이 저는 원어를 가장 잘 해석하고 번역한 것이 아닌가. 구보보다라는 게 뭐죠? 한국어를 풀이해보면 높은 위치에서 고개나 허리를 굽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우리를 향하여 그 높으신, 그 광대하신,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허리를 숙여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구보보다는 아랫사람이나 불우한 사람을 돌아보아 주려고 그 사정을 세세하게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사실 고백할 수 있고 그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고 그 환경을 주님 한번 만져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오늘 사도들의 그 고백처럼, 사도들의 기도처럼 오늘 주님이 살펴보아 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오늘 주님이 굽어보아 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 아래 오늘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29절에 그 사도들은 무엇라 고백합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전하는데 이 주시오며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오늘 그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게 주님 열어달라는 것인데 이 주시오며의 해석을 해보면 지금 즉시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풀려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사도들과 이런 상황들 사실 쉽지 않았죠. 수많은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즉시 지금 열어달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 군왕들, 민족들, 지도자들, 권세자들이 다 하지 말라고 다 억압하는 그것 가운데 도리어 반대의 기도를 통해 역순하는 것 같지만 세상과 반대적으로 흐름으로 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역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순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원하시는 것을 지금 기도로 열어달라는 것이죠. 세상의 물결 시대의 흐름에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맞바람을 치며 그 파도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방향과 시선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기도를 오늘 사도들이 고백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그 부담되는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부담되는 그 사항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는데 꼭 잊을만 한 것이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역전하라고 도리어 적군을 향해 달려가라고 우리 하나님이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 이렇게 고백하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죽고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오늘 우리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엔 병을 낫게 하심으로 그 낫게 하신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우리가 알리고 싶은 거예요? 병을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아픈 환우에게 그 병든 자에게 낫게 하는 역사하심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31절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시러 이 새벽에 오셨습니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아까 사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굽어 보아 주소서.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 굽어 보아 주소서. 그리고 즉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싶어 우리 병든 자들을 위하여 충만히 기도할 때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오늘 저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